9절 왜 우리가 언어에 조심해야 되는가? 자, 시작. 이것으로 우리가 읽어 시작.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 형상들 지금 저주합니다. 자, 보세요. 우리 믿음은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자세는 하나입니다. 인격을 말하는 거예요. 인격을 말하는. 아까도 얘기했죠. 뭐 우리 한옥자매 예를 들어 설명했지만은 우리가 나에게 유익을 가져다 주는 어떤 그런 뭐 계약자 얼마나 우리가 부드럽게 할까 모든 사람이 감탄할 정도 잘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만약 이제 꼭 항상 그렇진 않겠지. 그냥 나한테 잘못 들켜서 그런 거지. 우리 한옥자매가 잘하다가 한 번 실수한 거를 그냥 그 이호준 목사님도 그걸 봐버렸단 말이에요. 그럴 수도 있지만은 뭐냐면 이것 차이로만 지금 구절이 많은 게 중요합니다. 이것으로 찬송도 하고 이것으로 같은 사람이 한쪽에서는 이렇게 하고 한쪽으로 저렇게 한다면 못 쓴다는 얘기죠. 왜 우리가 말을 조심해야 됩니까? 그 입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겠죠. 이 부분을 잘 이해해요. 그래서 우리는 다른 부분으로 하나님을 찬양한다 그러면 입이 중요하지 않을 수 있죠. 왜 입이 중요하냐? 그 입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기 중요해요. 자, 봅시다. 이것으로 언어의 복잡성은 뭐냐? 바로 남을 저주한 말과 하나님을 찬양한 말을 같은 기관을 통해서 하기 때문이죠. 제가 왜 성경에 대해 감탄하냐면요. 이게 그렇다. 이 성경 말씀만 이걸 말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죠. 자, 우리들이 언어 생활에 극한 관심을 가져줄 이유가 뭐냐? 우리들 입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관이기 때문이에요. 근데 만약 여러분들이 하나님 자녀가 아니라 또 하나님 사랑하지 않는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별로 의미가 없다 그러면은 사실 이 말 자체는 의미가 없죠. 얼만큼 하나님 사랑, 얼만큼 여러분 입술을 통해서 그분을 진실로 찬양하기를 원합니까? 그 마음을 가진 사람이라면 뭐를 조심해야죠? 평소에 언어를 조심해야 된다. 왜 그 입으로 하나님 찬양하겠죠? 항상 성경 핵심이 뭐냐면 그분과 우리와의 관계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관계. 왜 우리가 여우짓을 해야 되는 거 남편에게? 누구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의 편지란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향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그 남편을 향해서 사랑의 애정의 표현하고 감사를 표현하게 될 때 뭐가냐? 그리스도의 향기가 우리 안에서 펼쳐져서 그에게 전달된다. 우리 아내가 이렇게 참 좋다, 아름답다, 향기롭다. 그런데 그 사람은 그렇게 느끼지만 실제는 뭐냐? 그리스도 향기를 그가 맡았기 때문에 향기를. 이게 차원이 달라지잖아요. 무슨 뜻인가 이해하시죠? 우리는 항상 이걸 생각해야 돼. 우리 구원받기서 밟는 지금도 중요하지만은 항상 우리 질문은 내가 누구냐 말. 우리 정체성에 맞게 살아야 되죠. 왜 이렇게 선하게 해줍니까? 왜 그렇게 길가리 지나간 사람에게도 친절을 베풀어야 됩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통해서 하나님 자녀가 어떻게 다른 걸 보여줘야 되는데 사실 좀 굉장히 어렵죠. 우리가 원한다 다 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우리가 물건을 살 때, 팔 때, 또는 먹고 마시고 음식점에서 음식을 차릴 때도 이런 뭐예요? 친절하게 손해 보시라 그런 거예요. 그 우리 한국 사람들 그 좀 잘하잖아요. 그 제가 미국에 그 한국화 그 전문화 그 교수님 계셔서 제가 가끔 그분 강의 듣는데 그분이 한국인의 특징이 뭐냐? 한국 공동체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더라고요. 그래서 도대체 이게 뭐냐 하는 것을 이제 학생들 질문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우리는 공동체 정신이 뭐냐 그러면 우리가 10명 식당으로 간다 이거야. 식당 가서 음식을 주문하는데 보니까 주방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한 분밖에 없어서 너무 분주하다. 그것을 보았을 때 한국인들은 어떻게 하냐? 야, 저 식당에서 지금 음식하고 있는 이모가 너무 바쁘시니 야, 우리가 메뉴를 통일하자. 내가 한번 그런 말씀 드렸을 거죠? 통일하자. 그래서 짜장면 이렇게 하면은 그 안에 있는 이모가 일하는데 훨씬 편하다 이거죠. 짜장면, 우동, 뭐 짬뽕, 뭐 팔보채 이렇게 하면 얼마나 복잡하냐. 일손 딸리는데 이게 공동체전, 이게 한국 사람의 특징이다. 그럴 때 그 교수가 아주 충격을 받더라고요. 무슨 말 이해하시죠?
이게 바로 그동안 예수 안 믿는 사람들 가진 공동체 정신이래. 뭔가 다른 사람 이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 이익을 위해서 희생할 줄 알고. 나는 짬뽕 먹고 싶어도 짬뽕 시키면 저 사람 두 배를 일해야 되니까 힘들 거야. 그러니 자 오늘은 저 보니까 일자리가 너무 일손이 딸리니까 우리 다 같이 하자. 그럼 뭡니까? 여러분 나가서서 막 젓갈도 놔주고 그러잖아요. 물도 막 갖다 부어주고 뭐. 이런 굉장히 아름다운 거란 아름다운 것인데 이제 이런 것들 이런 정신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필요하고 이런 것에 우리가 민감해야 된다 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은 뭐예요? 어떤 공동체 정신이나 착한 마음대로 하지만 우리는 왜 일을 합니까?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 영광을 위해서 한다. 아멘. 그분을 위해서 우리가 뭐 순교당하는 것도 아닌데 6절 한번 못 합니까? 생각해 봐봐.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그래서 우리 같은 그 가치나 마인드는 항상 그리스도가 나에게 누구신가? 내가 왜 일을 하는가?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 일을 하니까 우리 가정이 잘 돼서 뭐 남편 나를 사랑하고 우리가 행복하고 그렇다면은 여러분은 전혀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그런 일이라고 합니다. 오직 무엇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의 영광을 해석하라. 거듭나지 않은 사람 종교인들은 자기 행복을 위해서 선한 일을 합니다. 거듭난 하나님 영을 가진 자들은 자기 행복을 위해서 하지 않습니다. 뭐를 위해서 하죠?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그래서 우리는 행복을 추구하지 않아요. 우리 집사람하고도 행복하고 하나 되지만 절대로 행복 자체를 추구하지 않습니다. 행복은 추구하는 순간부터 목적이 되고 목적이 되는 순간부터 하나님이 목적으로 바뀌어버리죠. 뭐가 하나님 됩니까? 이제 가정의 행복, 부부의 행복이 하나님 돼요. 그 순간부터 우상숭배에 빠지죠. 그래서 우리는 절대 그럴 수 없죠. 오직 아버지의 이름과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는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자, 이것으로 그래서 우리가 어느 생활에 극심한 표현을 가져야 하는 것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철집에서 쾌락을 위해 사용하는 나팔을 불고 기타를 했던 교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을 하지 않을 거죠. 어저께까지 술 먹고 막 술집에서 막 반주하던 사람이 와서 막 찬양 인도하고 막 가수들이 막 와서 막 그렇잖아요. 별로 가서 술집 가서 노래 부르고 와서 또 주일날 찬양하고 난 그건 좀 아니다 싶어요. 우리는 어리석고 악한 일을 하고 있다. 이것이 바로 뭐예요? 같은 입에서 나오는 말로 사람을 저주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기도 하는 극단적인 모습을 우리가 보여주고 있다. 이게 잘못됐다. 만약 우리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같은 입으로 다른 사람을 저주하는 악한 말, 상스러운 말 한다면은 특히 부부간에 막 흔히 일어나죠. 이걸 지금 말하는 근본적인 얘기예요. 그러니까 뭐 그걸 하면은 뭐 문제가 일어난다, 뭐 싸운다, 뭐 다툰다. 그게 아니고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한다면은 그분께 바쳐진 이 입술을 가지고 벌써 여러분이 지금 이 찬양을 키보드가 기타를 여기서 뭐 한다고 합시다. 근데 여러분 어디 술집에 나가서 막 가서 그 기타를 이걸 가지고 가서 거기서 할 수 있어 없어요? 할 수 없잖아. 기본적인 것이. 그것이 상식인데 우리는 이거가 똑같은 입을 가지고 여기서 한 찬양하고 감사하고 노래 부르고 집에 가서는 또 직장에 가서는 별뭐 그런 데가 좀뭐 김문호 목사님을 이해를 못하는 거지 난 비판이 아니고 난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난 정말 지금도 솔직히 이해가 안 돼, 이해가 안 돼. 그게 가능한 일이냐 그 말이야. 이 입술 하나님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고 말씀 가르치고 하는 사람이 그럴 수도 있겠죠. 뭐 저도 과거에 보면 뭐, 응? 뭐 그리고 싸울 때 보면 뭐별 희한한 말도 나오고 막 욕은 아니더라도 막 분노의 말이 나오고 과거에는 그렇게 살았다 그 말 과거에는. 그러나 더 이상은 그렇게 살 수 없죠.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순간부터. 성령이 그분 안에 거하시나 뭐좀 그런 질문까지 좀 해보게 되어지는데 우리가 그런 모순되는 삶을 살았던 적도 있지만은 적어도 여러분 거듭난 삶 자녀가 되고 성령이 여러분 안에 거하신다면은 이거는 점차적으로 줄어가야 되고 사라져야 되고 우리 입술은 걸어가지 못하는 일은 이제 물처럼 천사하죠. 가브리엘이 뭐라고 그랬죠? 그 악한 사단을 향해서 이 사단아 죽어라 뭐 대저라 그런 말 감히 쓰지 못하고 뭐랍니까? 다만 주께서 너를 판단하실 원하는 왜 그럴 수밖에 없냐? 거룩한 천사이기 때문에
거룩하지 않은 말은 입 밖으로 낼 수 없다. 이게 바로 본질에 관한 문제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항상 뭐를 생각되냐? 나는 누구인가를 생각해요. 내가 무엇을 하느냐 안 하느냐 이것은 내가 누구냐에 달려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에 거친 말, 거룩하지 못한 말, 나름의 저주하고 판단한 말은 우리에게 어울리지 않는다 그 말이죠. 나는 천사보다 때로는 더 높다 표현이죠. 그렇지만 우리는 천사와 같죠. 우리가 이제 영광천 그 나라에 들어가 보면 너는 시집도 가고 장가도 가지 않냐고 하늘에 있는 천사와 같게 된다고 하잖아요. 예수님. 그럼 이 거룩한 천사들 된다면 우리죠. 꼭 천사까지 아니지만 천사는 영밖에 없죠. 우리 몸이 있으니까 다른 존재고 종자가 다르지만은 그렇게 거룩한 존재인 우리들이 어떻게 그 말을 할 수 있느냐? 이거는 모순이라고 아니다. 이건 아니라고. 여기서부터 우리가 변화가 시작되어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비판, 판단, 저주하는 말, 욕하고 싶은 말, 막 이런 것이 나올 때마다 뭐를 기억해야 돼? 나는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입니까? 과연 이 말이 나에게 어울리는 말입니까? 믿음으로 자기를 받아들여야 돼. 나는 누구? 영광스러운 하나님 영광스러운 자녀잖아. 그래서 항상 그걸 생각해야 돼. 하늘나라를. 하늘을 생각하면 내가 영광이 내 안에 거하기 때문에 영광스러운 존재가 그렇게 세상에 저속한 말을 쓸 수 있을까 없을까? 없겠죠. 그래서 항상 신분이 먼저 와야 돼. 신분. 그래서 내가 누굽니까? 믿으라 그 말이에요. 성경에 있는 말을 믿어야 돼. 믿어야 그 다음부터 체험이 나오는데 믿음이 없으니까 체험이 안 되는 거죠. 믿어라 그 말씀. 나는 누군가? 하나님 자녀, 거룩한 자녀, 영광스러운 자녀다. 그래서 자꾸 이제 듣는 거예요. 천사들은. 그렇게 그 영광스러운 천사들은 어떻게 말하는가? 천사의 언어 생활. 그래서 사도가 말하고자 중요한 사실은 뭡니까? 우리들이 더러운 말, 상처 주는 말, 저주의 말을 사용하는 한 우리들이 주일에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든 것은 위식이고 가짜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얼만큼 여러분이 거룩 뭐 부르느냐 이거는 2차적이에요. 나는 뭐 여러분이 울 수도 있고 웃을 수도 있고 뭐 할 수도 있죠. 그런데 중요한 질문은 이게 여러분이 예배라고 생각한다면 뭔가 크게 잘못돼 있다. 그 아니라고. 뭐 여러분이 뭐 일주일 내내 그렇게 거룩한 삶을 살다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와서 막 그렇게 찬양 부르는데 오케이죠. 오케이인데 과연 그렇게 사실까? 그러니까 적어도 우리는 좀 이런 생각, 생각해서 초점을 보여. 우리가 평소에 24시간 밖에서 세상에서 시장에 있을 때 우리 언어 부부간에 거친 뭐좀 이렇게 반대로 그 충돌이 일어난 그 상황에서 내 입술이 나오는 이 말이 나오다가도 아, 이 입술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입술이지. 나는 이 입술을 더럽힐 수 없어. 하고 멈추는 것이 하나님 사랑하는 거. 하나님 사랑이 뭐 손들고 사랑하는 게 아니죠. 그 이상의 것이죠. 여러분이 속에서 분노가 일어나도 나는 하나님의 것이요. 이 입술은 주님 영광을 돌리니까 갔으니 나는 입술을 더럽힐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요셉의 생각 아닙니까? 요셉의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지어서 하나님 앞에 죄를 지으리. 그 젊은 요셉 혈기 방방한 사람 그 미인이 보디발 아내가 유혹할수 아무도 보지 않은 사람 있는 사람이 없을 때 나는 그 죄 지을 수 없어. 왜? 나는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니까. 이게 진짜 결국 믿음의 사람들의 결국 뭐냐면 항상 하나님 인식이 그들을 사로잡았대. 하나님 인식이. 그가 누구고 내가 그분 안에서 누군지 이게 그분들이 정말 이걸 하면은 뭐 복을 받고 저주받고 이게 아니란 말이지. 이건 잘못된 거지. 이거는 뭐 처음에 그렇게 출발할 수 있지만 진짜는 뭐예요? 나는 하나님의 고귀한 사랑받고 있는 자. 내가 왜 다른 사람 사랑해야 됩니까? 그리스도께서 나를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이 되신 나를 위해 죽으셨으니 그 사랑에 복되어서 그 사랑으로 사랑하는 거죠. 그분이 나의 죄에 대해서 길이 참으시사 내가 구원받는 자 되었으니 내가 당신의 죄에 대해서 길이 참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든 것이 다 연결되어 있어.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고 우리 선행의 모든 열매가 어디서 나오냐? 뿌리신 예수 그리스도 올라온단 말이에요.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 무슨 윤리적 선함을 말하는 게 아니죠. 아니 그럴 때 뭐가 나와? 남편한테 책임져하고 싶을 때 뭐가 올라오냐 그 말. 내가 누군가. 응? 그걸 생각하시는 그 말. 내가 누군. 그리스도는 책임진 것이었습니까? 응? 순이야. 네 지니까 네가 좀 알아서 해라. 그러셨습니까? 베스니 자매의 모든 죄를 그가 담당하셨습니다. 그렇죠. 책임자가 안 하실 뿐만 아니라 남의 죄까지 내가 담당했죠. 그러니까 주님 말하는 거예요. 우리 남편과 아내 연약하면 내가 담당했죠. 왜 그리스도가 그랬으니까. 믿지 않는 자 아니에요? 주님 알지 못하는 자들의 죄와 어려움을 누가 담당하냐? 내가 담당하고 참고 견디지. 그리고 사랑 베푼다. 왜? 그리스도가 나한테 그렇게 했습니까? 근데 그리스도가 나한테 그렇게 했다는 사실 믿어지지 않는 사람들은 어디서 힘이 나오냐고. 그러니까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서 그리스도 어떤 사랑 나를 사랑해서 그게 감동되는 이때부터 여러분의 행위를 가리켜 열매라고 그렇게 말해요. 이제 분명해지죠? 그러니까 우리가 열매 맺으려면 어디로 가야 돼? 나무이신 그리스도 안에 거하라 그 말. 그분의 사랑이 내 안에 충만케 하라 그 말. 그럼 그분의 사랑이 내 안에 흘러들. 이게 생명이지. 그분의 사랑 생명이 흘러와서 내가 그렇게 행하는 거죠. 그렇게 해야 되겠다. 뭐 그렇게 하면 복 받는다 이게 아니고 그분이 내 안에 사신다. 반드시 여러분 그렇게 될 거야 하면 이미 그렇게 조금씩 좀 하고 계신 분도 계시고 그래서 어디를 가나 누가 나와 나는 없고 죽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시니까 그리스도 향기가 우리 안에서 흘러나오죠. 예수 믿는 게 이런 거구나. 예수 믿는 사람이 이렇구나.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이 근데 우리 엘리베이터 타고 내릴 때마다 그 아줌마도 청소하잖아. 공손히 인사하는 말 걸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나는 그게 신앙의 고백이라고 생각해. 신앙의 고백. 나는 여러분 꼭 그렇게 될 줄 약간 축복합니다. 그 될 줄 믿어요. 그렇게 돼야 되고. 자, 우리는 무엇보다도 우리 입을 거룩하게 해야 된다. 그렇게 해야 된다. 우리 찬양의 도구인 입을 더럽히지 말자. 깨끗하게 갈고 닦고 악기 연주하는 사람 뭡니까? 근데 그 바이올린 하는 사람 봤는데 그 바이올린 비싸더라고요. 뭐 굉장히 뭐 몇십억 하는 비싼 거예요. 그런데 그 바이올린 모시기가 정말 이거는 아주 상전 모시는 것도 어렵더만. 내가 그때 그 방송 다큐멘터리도 나오는데 보니까 그냥 집에다 처박아 놓는 게 아니에요. 그 나무를 보존하려면 그 몇백 년 된 나무들인데 그것을 썩거나 이게 뒤틀리가 그러면 음이 안 난대요. 잘. 항상 그 습도를 유지해 줘야 돼. 그래서 방 안에다가 막 그 오직 그 악기를 위해서 막 습도를 다 맞춰야 돼. 시간마다 체크하더만 그것도 습기가 떨어진지 뭐는. 아이고 나 지금 내가 개 모시는 건 아무것도 아니더만 내가 그거 꼴보기 싫어. 나개 굉장히 이쁘고 사랑하는데 내가 왜 개를 안 기르냐? 그 개 모시고 타는 그 꼴이 보기 싫어서 안 보는 거야. 근데 악기를 그려라 악기를. 그래 왜 그래요? 그렇게 해야 연주할 때 가장 좋은 음이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정말 나는 그렇게 악기를 하는지 몰랐어요. 난 그거 보면서 굉장히 어떤 생각이 드냐면, 그냥 우리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악기를 그렇게 보존하냐 그 말. 나는 이게 굉장히 새로운 생각을 주는 거예요. 이게 준비하면서요. 다른 차원에서 내가 성장하는 만큼 내가 전에 보지 못한 차원에서 보게 만드는. 그럼 우리가 이 지금 여러분 악기 아니에요, 그렇죠? 바이올린하고 비교할 수 있어요. 세상의 노래를 하는 바이올린하고 비교할 수 있습니까? 가장 거룩한 악기로. 그럼 뭐 하는 거예요, 우리들이? 이 악기를 보존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말을 삼가는 거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찬양할 때 우리가 정말 보존하고 깨끗하고 정결하게 만든 그 입술로 찬양할 때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것이지. 그 온갖 것을 더럽힌 입을 가지고 손 들고 눈물에 콧물을 흘린다 하나님 받으시냐? 이게 바로 사단의 철저한 속임수다. 얼마 이게 막 감격을 주잖아요. 나는 지금 내 마음속에 감격을 주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살아왔나. 얼마나 이게 새로운 차원의 회개죠. 나도 막
말만 못 참고 살았던 사람들 지금도 그래 지금도 막 약간 좋아졌다 뿐이지 사실 주님 은혜 아니면. 근데 내가 옛날에 얼마나 말 입이 거렸겠습니까? 할 말 안 할 말 막 어른이고 뭐고 막 하고 싶으면 다 쳐봤고 그런 걸로 또 열정도 나도 막 찬양하고 다녔거든. 그럼 하나님 받으셨게 나는 절대로 그 찬양 안 받으셨어.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뭐 어떻게 하느냐가 이건 2차적이에요. 2차적. 1차 중요한 것은 평소의 삶 속에서 가정에서 아내에게 남편에게 어떻게 여러분이 거룩한 말을 통해서 여러분 입술을 보존하느냐.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쓰임받는 것이지. 그렇지 않는다면. 나도 그래서 막 김문호 목사님 자꾸 얘기해서 죄송하지만 어떻게 그럼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이 어떻게 사람들에게 감동을 줬을까 나는 좀 굉장히 궁금한 거예요. 비판이 아니고 정말 나도 혼돈이 일어나요. 혼돈이. 내가 알고 있는 지식 말씀 속에서 그게 아닐 터인데. 그럼 도대체 한국 교회 성장이 뭐를 의미하냐? 뭐를 의미하냐? 하여간 좀 마음이 좀 많이 어두웠어요. 나는 뭐 그분이 뭐 옳고 난뭐 그분에 관심 있는 거 아니고 내 자신을 생각하고 그래서 우리가 반면교사 삼아서 정말 여러분이 목숨을 한 일주일 동안만 한번 이런 집에 돌아가셔서 직장에 가셔서 언어 조심해보자 그 말. 어떻게 찬양 우리 찬양 다르게 만들. 한번 침묵을 안 하시면 침묵하면 뭐 아무 말도 안 하는 사람이 나는 말을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보세요. 침묵은 내가 다른 의미의 침묵. 내가 아무 말도 안 한다고 아무 말도 안 하는 겁니까? 속으로 얼마나 많이 말합니까? 그건 말 아닌가요? 속으로 얼마만큼 판단한 말, 비판한 말, 표현만 했을 뿐이지. 성경 뭐랍니까? 너희가 음란한 마음으로 여자를 바라보기만 하여 뭐라 그래? 이미 너희는 음란하니라. 그럼 물은 말. 너희가 말하지 않았어도 이미 너희 마음속으로 뭔 말을 생각했다면 이미 말한 것입니다. 뭐가 다릅니까? 영적으로 보면. 어쩌면은 더 살인적인 말을 침묵하는 사람들이 말할 수 있고요. 그러니까 다른 침묵을 내가 말하는 올바른 침묵을 말하는 게 아니고 침묵은 생각의 침묵까지 들어가야죠. 이 주일 넘는 새끼 하면서 말하지 않는가? 그러면 시비는 안 일어나기 때문에 그걸 말하는 게 아니고 그런 생각의 판단의 말조차도 속으로 하지 않는 그런 것을 말하는 거니까. 하여간 우리는 여러분 진짜 주님을 사랑한다. 지금 사랑하십니까? 그럼 사랑하는 것을 표현해야지만 입으로만 하지 마세요. 어떻게 표현합니까? 사랑합니다. 죄송합니다만 예를 들자면 여러분 이제 아내를 향해서 당신은 사랑해, 당신 그러나 맨날 다른 데 가서 다른 여자한테 가서 당신 사랑해 뭐 맨날 그렇게 음란한 짓 하고 다니고 자기 아내를 향해서 얼마나 막 사랑합니다. 이렇게 모순을 쓰면서 이게 사랑의 표현입니까? 다 거짓이죠. 더럽죠. 그런 걸 더럽다고 말하는 거죠. 그러면 내가 진짜 아내만을 사랑하는 거예요. 절대 다른 여자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는 이런 마음은 주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일의 원리는 똑같은 거니까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다 말할 때도 우리 입술을 굉장히 거룩하게 보존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 천사에게 가브리엘 얘기했으니까 우리를 번제물로 드려야 된다. 번제물. 자, 근데 이 가브리엘 얘기 한번 볼까요? 믿는 이걸 읽어봅시다. 그래서 우리는 금오브라를 우리의 입을 거룩하게 하여 줍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하나님 올바로 찬양할 수 있다. 그리스도인들은 예배당에 모여서 얼마나 정열적으로 거룩게 그리고 얼마나 거창하게 예배를 드리고 주님을 찬양하는 것에 많은 관심 가집니다. 그래서 소위 찬양 집회 가면 뭐 다 은혜가 넘쳐. 그런데 정말 그런가? 자,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의약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주는 사람을 의무로 취하시면 없느니라. 마음의 중심 속을 보신다. 우리의 가식에 가득한 찬양이 아니라 일주일 동안 거룩하게 보존 입의 도구로 또는 마음의 생각으로 울려버리지는 찬양을 받으십니다. 번제를 드릴 때 그 타는 냄새를 흡양하시는 하나님, 그 짐승 타는 냄새 그걸 맡으시잖아요. 우리들이 말을 하고 싶고 말로 누군가를 공경하고 싶은 우리들의 육신의 자아를 죽임으로 찬양의 거룩한 도구를 보존한 번제죠. 번제. 말 참는 것 같이 힘든 게 어디가 있습니까? 근질근질 하는데 근데 참았다 모르겠어. 하나님을 위해서 이게 번제라 그 말이에요. 자아가 죽잖아요. 하고 싶은 충동이 죽잖아요.
그 강력한 내적인 뭐랄까 본능이 죽잖아요. 그 순간을. 이게 바로 제사예요. 제사. 너의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입술을 하니까 드리는 거죠. 거룩하지 못한 말, 잘못된 말을, 비판하는 말, 판단하는 말을 하지 않는 자, 참는다, 견딘다, 침묵한다. 그래서 뭐요? 이게 번제. 왜? 쉽지 않으니까요. 자기 자신 탓 없으니까 똑같은 거예요. 바로 이 번제에서 나오는 향기를 하나님이 기쁨으로 받아주신다. 그죠? 꼭 모여서 손들고 찬양하는 게 찬양이 아니라 우리 삶이 하나님께 드려진 찬양이고 우리 자아가 죽고 하고 싶은 걸 멈추는 여기서 나오는 향기를 하나님 기쁨으로 받아주십니다. 자, 천사랑 미가엘 봅시다. 제가 미가엘이 사탄 앞에서 말을 아꼈던 이유는 뭐냐? 그 자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천사이기 때문에.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이거 하면서 참 하나님 주신 그랬다 큰 깨달음. 그래서 이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미가엘이 천사 대답해 가로되 나는 하나님 앞에 뭐예요? 서 있는 가브리엘이다. 하나님 앞에 서 있기 때문에 그건 함부로 말할 수 없어요. 이게 엄청나 중요한. 하나님 앞에 서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그는 사단 앞에서 지저분한 말로 그를 욕하고 같은 입을 가지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와 말할 수 없기 때문에. 이거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은 가식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단에게 앞에서는 지저분한 말하고 뭐 욕하고 찔러 살려 그렇게 하고 입 딱 씻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천사 가브엘은 어디 가서든지 그가 곧 하나님 앞에 설 것을 생각하면서 뭐 하는 거예요? 거룩하게 입술을 보존할 수밖에 없다. 우리가 이 의식을 가지자 그 말이야. 믿음의 눈으로 보자 그 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 있잖아. 하나님 만나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미 그분이 우리 안에 거하시잖아요. 그런 우리들이 어떻게 더러운 말을 할 수 있겠는가? 더러운 생각을 할 수 있겠는가? 어떤 생각이 들을 수는 있죠. 그러나 그걸 즉각적으로 쳐서 싸워서 내보내고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모든 것은 하지 말아야 된다. 그래서 밑에서 사단의 불의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이 예물을 깨끗한 그릇에 담아 여호와의 집에 드림같이 이 구절이 딱 생각납니다. 우리는 우리의 찬양과 감사의 말 깨끗한 입에 그러니까 제물도 중요하지만 어디다 담았다는 거예요. 그렇지 깨끗한 그릇에 담았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왜 하나님 거룩 같은 분이니까 재물만 거룩하면 안 돼. 그 재물을 깨끗한 그릇에 담았죠. 뭐예요? 우리의 말도 뭐예요? 말을 깨끗한 그릇. 깨끗한 그릇이 뭐예요? 이 우리의 말이잖아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게 재물이 될 수 있죠. 감사가. 그러나 그것이 뭐예요? 우리 깨끗한 입에 담아서 드려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얼마나 평소에 말을 조심해야 되겠는가? 새로운 차원이에요. 새로운 차원.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자라면 자랄수록 뭐 말을 잘못하니까 뭐 벌을 받고 문제가 일어나고 그런 차원이 아니라 이제는 이런 차원으로 여러분의 마음이 움직여 갈 겁니다. 여러분 성장하는 마음. 무슨 말 이해하시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이제 뭐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상하게 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의 그 부르심과 하나님의 어떤 가치에 따라 사는 것이 가장 중요한 사람으로 자리 잡기 시작한다면 이미 여러분은 고바위를 넘었다 이렇게 생각해요. 신앙의 언덕을 넘어 있는 사람. 그래서 먹고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살려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 가정도 굉장히 행복하게 원합니다만 결코 난 하나님께 기도할 때 언제부터 이게 넘어가더라고요. 옛날에 뭐합니까? 옛날 같이 또 싸우고 다툴까 두렵고 또 이렇게 해야 또 행복하고 뭐 자녀 위해서. 근데 그건 이제 점점 부수적으로 나가면서 뭐가 이제 목적이 등장하냐면 이렇게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인가. 질문으로 넘어가면은 그때부터 신앙의 차원이 굉장히 달라지는 것을 우리가 발견해요. 그러니까 거룩한 말을 하고 복된 이렇게 복된 말을 해서 우리 자녀들이 얼마나 축복받느냐. 이게 시작은 이렇게 될지 모르더라도 점점점 어디 궁극적인 도착점 어디냐면 내가 누구인가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 하나님 인식하는 게 잘하잖아요, 여러분 안에서. 그분이 누구신지 그분의 영광을 보지는 못했지만 여러분 영혼은 점점 깊어지고 나가 영이 커져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에서 뭐가 제일 중요하게 되냐?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쓸까가 이제 중요하게 여기기 시작하면은 그 하나님 앞에 쓰게 될 때에 여러분을 가로막고 있는 입술의 방점을 굉장히 그때부터 증오하기 시작하고 차원이 다른 믿음으로 들어갑니다.
이것은 성령께서 여러분 그렇게 노력하는 게 아니고 성령께서 여러분 점점 그런 식으로 이끌어 가실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안에 뭐밖에 안 남아? 나중에 하나님밖에 남지 않는 사람이 될 것이다. 천국 가면 뭐야? 다 그들 안에 하나님이 가득한 사람. 그러니까 천국 가면 다 누구? 다 그리스도요, 다 하나님.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없다는 게 아니고 우리 안에 이제 하나님 외에는 더 이상 우리가 관심이 없지. 이게 자아의 완전한 죽음이 실현되는 거지. 지금 뭐예요? 내가 이걸 하면 어떻게 행복할 것인지, 어떻게 만져 하나님 어떻게 나를 축복하실 것인지 이렇게 안 하면 무엇이 잘못된 것일지 하고 이게 전부 이렇게 하는 이것 자체가 죄는 아니지만 그게 뭐야? 이게 바로 자아로 가득 찬 거죠. 나를 모르는 것이 다 관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나는 점점 죽어가고 축소되어지고 그리스도 하나님. 그래서 우리들이 무엇을 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 왜 내가 거룩한 말을 해야 됩니까? 그것을 바로 우리 하나님과 연관했기 때문에. 할렐루야. 이렇게 좀 신나는 거죠. 예? 또 방구도 나오기도 합니다. 아 이게 진짜 긴. 하나님께 만들어 갔을 때 소망 나는 그것밖에 나 보면은 아무런 소망이 없고요. 소망은 그 약속을 하시고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켜나가신 하나님의 충실에 여기 있죠. 하나님의 열심히 이 일을 이루리라. 근데 뭐가 달라졌습니까? 이게 기쁨이 되는 거죠. 잘 먹고 잘 살고 이건 자꾸 이제 줄어들고 뭐가 더 기쁨이 되었죠. 내가 그리스도와 같이 닮아져서 하나님 내 안에 온전히 거할 수 있다는 사실이 막 뭔지 잘 모르는데 이 기쁨이 되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은 뭐예요?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어디에 속한 사람 되죠? 하늘에 속한 사람. 아니 놀란 게 난 구원은 그러니까 구원 생각하면 기쁘지 않을 수가 없죠. 점점 그러니까 나이 들면요 나이 들어서 처지는 사람 나 이해가 안 됩니다. 나이 들수록 더욱더 여러분이 세상 끝 줄어가면서 이게 속 사람이 나누나 강건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구원받은 사람 여러분 안에 성령 계신 사람, 성령 계시지 않은 사람은요 나이 들면서 점점 쇠퇴합니다. 몸이 쇠퇴하는 게 아니에요. 영혼이 쇠퇴해버립니다. 그래서 이런 기쁨이 없어요. 즐거움이 없어요. 돈, 뭐, 아이고, 이게 진짜 나중에 가다 보면요. 예수 믿는 사람하고 안 믿는 사람하고 하나도 다를 바가 없는 비참한 사람들. 그럼 어디 가면 난 그 사람 지옥 간다 생각. 그 사람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구원받은 성령 여러분 안에 계신 분들은요. 여러분 천천히 만들어져서 이렇게 점점점 온전하지는 않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 살면서도 하나님이 여러분의 모든 것이 되고 그것이 우리의 기쁨이 되고 감사되고 감격이 되고 멈췄어요. 멈췄어요. 여러분 여기 서 있는 목사가 멈추는 거예요. 내가 멈춥니까? 죄송합니다. 내가 멈춥니까? 멈춰 안 멈춰요. 여러분 볼까요? 안 멈춰요. 내가 잘나서 그런 거 아니에요. 멈출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71세 넘어가는데 이제 어영부영 하다가 나도 그러고 싶지 인간적 생각. 그러나 내 안에 계신 분이 허락지 않는 거예요. 나는 죽을 때까지 발전할 거예요. 나는 그 사람이 늙어서 이제 이러고 딱 오겠죠. 뭐지 않아서. 하지만 나는 그 상관은 없어요. 나는 죽는 순간까지 내 속사람 날로 날고 그리스도에서 강건해질 거예요. 이게 그분이 내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육은 쇠하고 육은 후퇴하지만은요, 내 영은 그렇게 나이 먹는 거, 나이와 아무 상관없어요, 영혼은. 그래서 우리가 점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강건해져 줍니다. 정현자매님, 강건해져. 또 어디서 70세 넘으신 분 없나? 강건해져 주고. 우리 주님의 하나님께는 후퇴 없어요. 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다음에 12페이지 넘어가면 하나님 형상들 지금 봐도 조금만 길긴 하네. 좀 합시다. 하나님 형상을 지음받은 왜 우리가 말로 주로 뭐 하죠? 말로 물건 욕 안 합니다. 별로. 욕합니까? 여러분 지금 밥통 하나 샀어. 근데 밥통이 한번 썼더니 부서졌어요. 그럼 여러분 밥통 대고 막 욕합니까? 밥통을 만든 놈을 욕합니까? 응? 이놈은 어떤 이렇게 회사가 막 이 사장이 어떤 놈이길래 막 전부 여러분 우리 말은 결국은 누구를 향하죠? 사람을 향하는 말로 사람 저주. 근데 우리가 말로 사람을 저주해서는 안 돼요. 왜? 첫째 앞에서 예배 얘기했어요. 그 입술로 예배하기 때문에 우리 말로 저주할 수 없어요. 두 번째 말하면 왜 우리가 사람 저주할 수 없느냐? 그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그래 하나님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사람들은요. 우리 하나님 형상으로 지음받고 뭐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야. 그래서 모든 것을 여러분 잘 모르세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요. 하나님이란 존재가 여러분에게 확고하게 서 있지 않으면 가장 중요한 분이 아니라면 하나님 계명을 못 지게 하는 거죠.
좀 까놓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아니 뭐 하나님 형상이 뭐고, 하나님 뭐 나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데, 뭐 하나님 뭐 되건 말고 뭐 그게 무슨 의미가? 하나님 형상, 하나님께 관심이 있어야 하나님 형상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관심이 있어야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사람을 하나님이 창조하신 사람으로 대하고 그렇게 하는 거죠. 하나님 관심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다시 우리가 복음으로 돌아야 되고 우리가 성경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해야만 이웃을 사랑하죠. 저는 부단히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모하게 해주시다. 우리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불 끓게 일으켜 주시다. 그럼 괜히 뭐가 되냐면 이웃을 사랑하게 됩니다. 왜? 그 살아가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들이 이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함부로 할 수 없죠. 사랑하게 되어집니다. 우리 조카 자랑 좀 해야겠다. 우리 조카 하람이라고 했는데 우리 청년이라고 초등학교 4학년 때 아버지 돌아가셨죠. 고아입니까? 나중에 이제 결혼해서 잘 돼서 미국에 지금 미시간 대학교에서 박사하겠다고 좀 그 미국에서 있는데 그 아들이 하람이 와이프는 대만 여자 조만해가지고 정말 콩알만하게 생겼어. 아주 똑똑합니다. 대만 국비 장학생. 그래서 미시간 대학에 가서 공부하는데 눈이 맞아갖고 결혼했어. 얼마나 착하고 믿음도 좋고 그 하람이라고. 아주 이번에 우리 누님한테 전화를 했더니 그 하람이가 뭐라고 그러냐. 피아노를 잘 쳐요. 근데 레슨도 잘 안 받고 그냥 지가 했는데 이번에 뭐를 했냐면 뭐 국제 대회가 있대. 미국에서. 그래서 피아노 치는데 거기를 한번 나가봤대. 나가봤는데 그냥 실수로 1등 갔대. 그렇게 뭐냐면 다음 달인가 미국의 카네기 홀 거기서 연주를 하는데 그 카네기 유명한 데잖아. 그 아무나 못 가잖아. 우리나라 카네기 홀 가서 했다 그러면 막 이민찬이 카네기 홀 드디어 카네기 홀에 썼다 막 그랬대. 걔 혼자만 하는 거 아니고 그 어떤 내가 볼 때 그 뭐 거기 입사한 애들 가는데 1등 했대. 내가 뭔 말인지 이 말인지 모르겠다. 모르지 아무도 없어. 비밀. 어쨌든 뭐 말 하다가 생각이 났는데 나도 모르고 너도 모르고 똑같이 모르고 어쨌든 하나님 하나님 형상으로 거기 앉아 모르겠다 하니까 내가 뭐가 딱 클릭이 돼가지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딱 이제 나이 드니까 잊어버렸죠. 어쨌든 하여간 생각이 날지 몰라. 그때 가시 개봉박도 하시고 어쨌든 참 얼마나 기쁜지 내가 그거 듣고 참 감사하고 근데 가장 기뻤던 게 뭐냐면요. 그 아이가 믿음이 그렇게 좋아요. 이제 중학생인데도 그 교회 가서 그 반주 전부 어른들 하는데 이걸 잘하니까 이만 콩알 만한 것이 가가지고 그거 하는데 참 얼마나 그냥 믿음이 좋은지 내가 뭘 그런 얘기 하려고 그랬나 참 어떻게 기쁘고 그러니까 이제 그 아이들의 어떤 고귀함이 뭡니까? 고귀함. 왜 그렇게 기쁩니까? 난 그 누님한테 그랬어. 참 다 기쁘고 감사하다. 그러나 그 아이가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게 난 제일 기쁘죠. 그 누님도 그러더라고. 내가 저 세상 거 뭐고 다 뭐냐. 나는 내 아들이 우리 아이들이 손주가 이렇게 하나님을 정말 사랑해요. 하나님 그렇게 헌신적이고 가슴 너무 기뻐요. 아마 그 얘기를 하려고 그랬던 거예요. 그러니까 왜 기쁨을 끊으냐면 하나님 형상이잖아요. 하나님이 그 아이 안에 있고 그러니까 그 아이가 하는 일이 정말 기쁘고 즐겁고 감사 꼭 뭐 피가 섞인 아들이 애가이기 때문이 아니라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 일단 좀 맥락이 좀 안 맞을지 모르지만 어쨌든 자 우리가 다른 사람을 대할 때 뭐가 중요해? 나는 우리 집사람하고 이제 돌파가 일어났을 때 여러 가지 원인이 있었죠. 그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내가 내 아내를 하나님의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로 보지 못했다는 걸 깨달았어요. 아내로 또 내 필요를 충족시켜주는 그런 사람을 봤지. 정말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고귀한 존재라는 사실. 하나님 눈에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가를 내가 깨닫지 못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그렇게 대접하지 못했죠. 그럼 원인이 무엇이고 왜 그랬을까요? 난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이 없었다. 하나님 자체가 고귀한 분이 아니니까 목사까지 하면서도 그렇게 고귀한 분이 아니었기 때문에 난 하나님의 형상을 지음받은 내 아내를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의 고귀함으로 대하지 못했다. 이걸 굉장히 많이 하는 거 회개시켰어요. 그러나 우리 집사람과의 관계가 극적으로 변화된 여러 가지 원인 중에서 그 원인 중에 하나가
바로 내 아내를 하나의 사람으로 보지 않고 하나님의 형상 지음받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보았죠. 나는 여러분들이요, 여러분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고귀한 존재로 보기 전까지는 이런 결단코 여러분과 여러분과 자녀들의 관계에 혁명지 변화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대부분의 사람들은 여러분 자녀를 할 때 물론 사랑하죠, 사랑하고 그렇지만은 자기 자신의 신분이나 자기 자신의 자랑이나 하나의 도구로만 무의식적으로 생각하는 거죠.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고귀한 하나님의 자녀의 형상을 가진 자로 보지 못합니다. 나는 교인들끼리도 여러분이 이게 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나는 여러분을 보게 될 때 왜 내가 여러분들에게 뭐 잘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 혼내기도 하고 막 개입도 하고 그러지만 기본적으로 내가 유지하려고 하는 생각이 뭐냐면 누가 되었든지 간에 설사 나이 많은 여러분 가운데 지덕이 안 된 사람도 있어요. 여기 있지만 안 되면 잘 모르지만 저렇게까지 목사를 무시하고 뭐랄까 그런 사람도 앉아있죠. 앉아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끝까지 유지하고 싶은 것은 그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 닮은 고귀한 자로 끝까지 보려고 하는 이 마음을 유지하도록 발버둥치고 여러분 믿거나 말거나 아무리 목사의 돈에 그리고 목사를 거슬리고 말도 안 듣는 사람이라도 그냥 그 사람을 좋아하느냐 사랑하느냐 2차적이에요. 인간의 감정 좋아할 수도 있고 싫어할 수도 있고 뭐 자기 말 안 듣는 사람 이뻐할 리가 없지. 그건 나는 그 거짓말하고 싶지 않아요. 그러나 이것은 뭐예요? 그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고귀한 자로 끝까지 보려고 하는 마음은 우리가 반드시 가져야 된다. 만약에 여러분이 믿지 않는 남편도 비록 타락했고 죄 가운데 있지만은 그가 하나님 형상을 닮은 그런 존재로 보기 시작한다면은 여러분의 관계는요 극적으로 변할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를 그렇게 본다면 내 성공의 수단, 내 노후의 보장의 어떤 수단 도구로 그렇게 해서 여러분이 그 자녀들이 자란다면 이걸 가리켜 성경은 다 조작이라고 말합니다. 거짓이고 사단의 본을 받아서 사단이 하는 걸 속이는 거랍니다. 그래 이런 관계를 가지고 다시 한번 봐야 된다. 아멘. 어렵지만 이걸 해야 된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굉장히 중요한 본본이라는 사실을 그러면 왜 다른 사람은 입으로 저주할 수 있었지? 다른 사람이 아니죠. 하나님 형상을 닮은 하나님을 저주하는 거죠. 이런 의식들이 배겨 있어야 입에서 저주스러운 말이 나올 때 이걸 딱 이게 지금 생각인 거예요. 이게 스크린이 되고 벽이 되는 거죠. 이런 생각이 올라왔을 때 바로 이런 생각, 지금 내가 쏟아붓고 싶고 저주하고 싶은 이 여자가 누구예요? 하나님의 고귀한 형상으로 지금 받은 저다. 그러므로 난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으로 차단하는 거죠. 이게 안 되면 뭐예요? 그냥 뚫려버린 거죠. 그냥 뚫려버린 거죠. 무슨 말이 가시죠? 그래서 항상 이 진리를 묵상해야 돼요. 묵상하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 이게 좀 해보세요. 관계 안 바뀌네. 아니 지금 뭐좀 자매 얘기하잖아요. 아니 과일만 갖다 놓고 잘 먹으라고 해도 뭐가 부드러워지기 시작하는데. 그래 그 마음속에는 이 치길놈아 내가 너 만나서 개고생이지만 내가 그래도 내가 이렇게 해야만 내가 사니까 한다 하는 마음으로 하진 않겠지만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런 거하고 똑같은 일을 하더라도 내 남편이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하나 이도 한때는 하나님의 형상 닮은 고귀한 사람이구나. 긍휼히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여러분이 그 남편을 사랑을 표현한다면은 그게 바로 여러분이 아프리카 가서 죽을 필요 없다 그 말이죠. 바로 거기가 여러분 선교진 거예요. 거기서 예수의 생명을 선포하고 예수의 향기를 펼쳐내는 거죠. 여러분 왜 저주합니까? 지금도 자녀들 넣고 이것도 못하나 저것도 못하나 아유 내가 너 때문에 죽겠다. 이게 뭐야 지금 지속적으로 저주하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그래 안 그래요? 비록 여러분 눈에 그렇게 보인다 할지라도 상처 있다 할지라도 뭐 한다는 거예요. 그 내 아들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보여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게 우리가 구원받은 자들 아니에요? 그래서 최선을 다하고 정말 얼마나 속상하시겠어요. 여러분 자녀들이 그렇게 비실비실 되면은 막 속 올라오더라도 뭐예요. 참고 견디면서 위로와 격려와 믿음의 말을 심어주고 눈물로써 그의 사랑을 표현하는 어머니가 된다면
그 원동력이 어디서 나오냐? 이 아이는 그냥 아이가 아니야. 하나님의 형상을 지음받은. 난 이 아이를 함부로 할 수가 없어. 왜? 내가 사랑하고 사모하는 그분의 고귀한 형상이 비록 묻혀있지만 갇혀있지만 이 아이는 그렇게 창조된 아이야. 아들 때문이 아니라 딸 때문이 아니라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그 놀라신 사랑을 생각하면서 여러분 참고 견딘다면 이것이 말하는 성경이 네가 내 이름으로, 내 이름이란 뭐예요? 이 사람이 나를 믿는 이유 하나 때문에 소자에게 물 한 그릇 대접한 거 결단코 그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여러분 자신이죠, 자녀지만은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생각해서 그분이 내 자녀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여러분 참고 견디고 인내하고 저주의 말을 하지 않고 위로와 격려와 칭찬의 말을 하였다면 그것을 반드시 하늘나라 가서 상급이 될 것이다 그 말이에요. 이것으로 여러분 구원받았는지 아는지 안다 그 말이에요. 나는 우리 증망 교인들은요 이제 절대로 어떤 경우에도 저주의 말을 해서는 안 된다는 강조하고 할 수 없단 말이에요. 우리는 아내를 향해서 죽이려는 살리는 어떻게 이게 가능하냐 그 말이에요. 이걸 질문하라 그 말이에요. 항상 어떻게 이게 가능하느냐 말이에요. 이렇게 하면 좋다 나쁘다 손해가 있다 이거는 이미 가능하다는 전제로 해서 말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거는 성경 전제부터 흔들다 그 말이에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이거는 하나님 자녀들은 안 된다. 어떻게 너희들이 감히 하나님을 저주하겠느냐. 그리고 하나님 형사를 지음받는 형제와 자매를 저주하겠느냐. 그건 그럴 수 없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거든. 항상 이걸 기억하자 그 말이에요. 육신에 따라서 또 저주의 말이 나오거든 올라오거든. 항상 기억하라. 이 사람은 하나님 형상을 지음받은 자다. 그러면 어찌 감히 내가 입을 열어 저주하겠는가. 무슨 말인지 충분히 이해하시죠? 일어나야 돼. 이게 돼야 돼. 이게 안 되면 우리 경건을 다 헛것어요. 헛것어. 반드시 돌파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아멘. 거의 다 끝나갑니다. 다 한 말 했어. 13페이지 넘어가면 끝납시다. 그래서 세 번째 줄 사도가 하고자 하는 말은 만약 우리들이 하나님을 귀하게 여긴다면 그분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다른 지체를 귀하게 여길 것이고 결코 입으로 다른 자들을 저주하는 말을 하지 않을 것이다. 이 진리가 우리 안에서 막 가슴 깊이 배겨야 된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 형상 닮은 자. 지금 가려 있지만 어둠에 있지만은 하나님 형상 닮은 자다. 그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까 이런 13페이지, 14페이지는 이런 말입니다. 이게 본질의 문제. 여기도 있잖아요.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는도다. 결론은 뭐예요? 그럴 수 없다는 거죠. 한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씀을 내겠느냐? 그럴 수 없다는 거죠. 내형들이 어찌 무화과나무가 감람나무,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어찌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냐? 그럴 수 없다는 얘기죠. 무슨 말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럴 수 없다는 얘기예요. 저주할 수 없다. 말로서 범죄할 수 없다. 다른 사람 말로 저주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진실로 하나님 자녀고 하나님 자녀로 믿어진다면 나는 구원의 확신이 있어. 나 하나님 자녀야. 그리고 자랑하고 떠들고 다니지 마시고 자녀들께 살자. 그러면 어떻게? 말을 참고 견디고 저주하는 말 하지 말고 비꼬는 말 하지 말고 은근히 나옵니다. 나도 어느 때 뭐 습관처럼 나올 때가 있어요. 뭐 그것도 몰랐어? 뭐 이런 식으로 비꼬는 말이죠. 그걸 꼭 엄마가 말을 해줘야 돼? 그거 다 아는 거 아니야 상식적으로? 이거 상식이야. 나를 어떻게 보면 우리 집사람한테 이거 상식이지. 그런 말을 하는데 그게 뭐냐 조롱하는 말. 가만히 생각해보라. 뭐를 생각하느냐? 우리는 그렇게 말하면 안 된다. 그런 사람이 아니란 말이야. 성령께서 우리 양심을 통해서 조절하신다. 나이가 그렇게 됐는데도 그것밖에 못하는 엄마 이것도 몰라? 이게 뭐예요? 조롱하는 얘기죠. 이게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양심을 통해서 통제하시잖아요. 가슴 아프게 하시고 부끄럽게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습관이 그렇게 나온데 그럴 때마다 뭘 생각하려냐.
우리는 그래서는 하는데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 못 쓴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럴 수 없어. 그래서 여러분이 구원의 확신을 가지신 분들은 뭐 자꾸 이걸 생각해야 돼. 내가 누군가? 내가 누구냐는 걸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런 말이 나한테 어울리는 건지 어울리지 않는 게 자꾸 신분을 생각하셔야 돼. 이 말을 하면 지옥 가는 거 천국 가는 한 결과를 생각하지 마시고 축복과 저주를 생각하지 마시고 신분을 생각하라고. 막 이게 과연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맞는 말인가?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이 있을 때도 또 한 번 질문하는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 예수 피로 구속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하늘나라의 백성에게 이게 올바른 것인가? 항상 본질을 던지라 본질을 던지라. 아니다. 이건 맞지 않는다. 나 이게 잘못 생각한 거야. 이건 아니야. 난 이렇게 살 사람이 아니야. 자꾸 다시 본질, 신분으로 돌아오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어떤 존재가 되어졌는지. 자꾸 구원을 의심하지 마. 그러면 신분으로 돌아오면 구원의 확신은 강해집니다. 강해져. 우리가 비록 실수하고 실패해도 꼬라지가 이래도 자꾸 의심하지 말고 믿음 안에서 내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누군가를 바라보면서 자꾸 이 질문 던지라 그 말. 이게 나한테 적합한 일인가 아닌가? 아니라면 하지 말아야지. 그러려면 구원의 확신이 먼저 있어야 되겠죠. 거듭나야 되겠죠. 성령 우리 안에 거하셔야 되겠죠. 그렇다면은 이제는 뭐예요? 이제 뭐다 구원을 선받았으면 때로는 의심이 가다 할지라도 거기에 매달리지 마시고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런 놀란 영광의 자녀다. 과연 나에게 이게 적합하냐? 이제 그리스도 안에 계시니 그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무슨 말 충분히 이해가시죠?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